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다에서 만난다. 그런 말도 있고, 옛사람들이요 그렇게 속담 같은 거나 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이 살아오면서 인생에게 온 지혜죠, 지혜. 그리고 또 경험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나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말? 물은 새기면 뭐예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금방. 원한이 품어있는 마음을 계속 내가 품고 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게 다시 이게 날리는 거 뭐죠? 이렇게 날려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게 하는 거. 부메랑이다, 부메랑.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나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머님이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 일방적으로 자식을 향한, 몰라 내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한 어머니 사랑은 거의 일방적이었어. 그냥 은혜를 너무 입고 내가 사는 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해서 완전히 마누라의 은혜를 100% 입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노년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벌써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자식의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실 줄 모르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나의 한번 인생을 아까 찬양 부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잠깐만. 확실히 내 인생이 은혜가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는 참 복 있는 인생이다.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없지만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덜 뭐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 가지고 너무 은혜 없이 그냥 가정도 완전히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가 쫓겨나 집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육원 갔다가 어쨌다가 그래가 나중에는 완전 인생 있잖아요. 나중에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한 10번 5번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살인범이 돼가지고 형장으로 죽어버린 인생이 있다. 참 그런 인생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참 그런 인생을 얼마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너무 진짜 안 된 인생 아니에요. 세상 이 땅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에 원래는 인생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만든 게 인생입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희락을 했어요. 모든 만물을 인생을 위해서 만들었다니, 모든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은 모든 만물이 인생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다 봄날에도요 얼마나 꽃구경에 다 꽃이 은혜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심었어요. 그냥 다 피어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에 안 보지만 공기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일방적인 은혜라. 여러분 공기가 없는데 산수 심각한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있잖아요.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그거 그래도 고도가 좀 낮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큰 사고로 터질 뻔했잖아요. 그게 거의 이 사람이 갑자기 술 먹었나? 이상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비행기 문을 왜 열어 그래? 정량도 안 했는데 이게 정신문제가 온 거라. 아무리 내가 공황증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내 생각에는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본인이 알겠지만 공황증이 오면요 이 약간 밀폐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에 딱 들어가면요 딱 답답해지고 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요. 그냥 못 견디고. 이게 병이라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라? 은혜라.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뭐 어쩌다 왔지? 아니면 뭐요? 내가 좀 시간이 있어 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예배하니까 막 예배하니까 왔지? 이러면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시간도 이게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어저께 죽은 사람은 오늘 하루가 너무 필요한 인생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은혜라 돌아보면요 다 은혜라. 그 찬송 불러봐요. 모든 게 다 은혜라. 봄바람에 부는 그 은혜라는 찬양 누구야? 송경민 그 노래 들어보면요 바람에 부는 것도 은혜라.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은혜라. 그게 믿어지느라 내가 믿어지더라.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때는 그 2시간대를 듣고 있었다니까. 그 은혜를 찬송가를. 왜냐? 옛날에는 338장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 3시간 가는 뭐요? 3시간 가는 봉구차 안에서 있잖아요. 서울까지 가는데 계속 큰 찬양 불렀다니까. 목도 안 쉬어요. 은혜 되니까. 희한한 거라. 사람이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아침부터 전투하는 거라. 싸우려고 나가는 거야. 내가 오늘 일을 해야겠는데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말이야. 하루 끝나고 나면 피곤해 죽을 지경이라 이게 인생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사무엘하 19장. 원래 앞부분부터 19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뭐예요? 귀환하는 시간표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왕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뭐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뭐예요? 가장 자기가 자식 중에 가장 잘난 자식이라 이상해요. 은혜를 몰라. 자식도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거든. 여러분, 내가 만난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이 목사님 참 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시간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은혜구나. 왜냐면요 꼭 맞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 붙였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냥 벌써 끝났다니까요. 내가 참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잘난 아들 셋째 압살롬 이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자식이야말로 가장 자식을 뭐예요? 자기를 정말로 아버지로 구애하는데 근데 어릴 때 근데 봐봐요. 아들이 그렇게 된 게요. 오늘 나중에는요. 자기를 대적하다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죽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지난주에 내 메시지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은 약간 좀 다르게 들었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 그것도 뭐 은혜로구나. 그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근데 여기 원래 뭐냐면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시편 읽어봐요.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의 아들을 잃고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삼놈아, 그렇게 소리치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지. 네가 죽었구나. 근데 사실은요, 압살롬이 그렇게, 원래 압살롬이요, 겉으로 볼 때는요, 흠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겉으로 볼 때는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총명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속에는 뭐냐? 그 영혼은요, 상처가 너무 상처투성인 인생이다. 정말로 상처투성인 인생이다. 근데 이 상처가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 다윗 자기로부터 왔다니까요. 이걸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아는 거라. 아버지가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가진 언약의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은요, 다윗이 알아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죄를 지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요,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자식들이요, 자식이 몇이나 둘이 죽고 결국은 뭐예요? 셋이 죽어요. 셋이. 자식 셋이 죽고 자기 딸은 성폭행 당해서 완전히 정신문제 와버려요. 여러분, 이런 자식 문제가 이렇게 가문에 저주와 고통이 임하는 거 얼마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겠어요? 다윗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다 갔어요. 그냥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다 갔습니다. 가능한 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줄 수 있는 순간이 와도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요, 죄를 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오늘 제목을 얘기 안 했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제목이.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인생. 원래 1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원래 15절 전에 그냥 8절까지만 해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다윗이요, 너무 자식을 잃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슬퍼하는데 현실은요, 냉엄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어떻게 보면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섭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 잊지 마요.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언약은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본인은요, 다윗은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원래 자식이 자기를 대적해서 군대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분명히 압살롬은 전쟁을 칠 거다. 왜? 왠지 아세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아버지를 달라드렸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다윗을 당했던 인생은 결국은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군대들이 나갈 때 군사 그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억납니까? 뭐라고요? 압살롬을 내 어린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 전쟁 이긴 거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 뭐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19장 1절 보세요. 1절 4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온 승전했는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압살롬이 울며 슬퍼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더 슬퍼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러게?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인 건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신 거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더 슬퍼하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을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자식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내가 아마 다윗은요 전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내려둔 거예요? 언약 없는 인생, 언약을 대적한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인생은 막다른 탁 골목 갔을 때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입을 언약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무너지고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있으면 막다른 소망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비밀이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압살롬은 뭐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죽었으니까 나중에는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 다윗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붉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압살롬 살고 우리 편 군인들 다 결국은요 왕도 살고 다윗 왕도 살고 다윗 왕의 부인들이나 가까운 다 압살롬 빼놓고는 다 뭐요? 어떻게 돼요? 다 살았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겨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돼버려봐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흘러가지를 못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너무 베풀고 잘 사느냐, 뭐 자식이 잘 돼. 여러분 그런 건 이 땅의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잊지 마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언약을 내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담고 내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 영생 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연성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모든 은혜의 결정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면서 이게 모든 은혜인데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요, 예배하는 자가 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올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자녀로 이 은혜를, 결정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기도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양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봐요. 내 영혼이 끝내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 영혼 속에 뭘 베풀어요? 영적인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이혜자 집사님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탁 내서 찬송가 딱 펴놓고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진짜 본인 자신이, 이혜자 집사님 자신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맞고 나는 정말 하나님 복받은 은혜 입은 인생이다, 이게 있어야거든요. 이게 정말로 돼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어서 나를 축복을 줘가지고 주일도 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어진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내가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진리가 뭐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뭐요?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내가 죄 있는 채로 나갈 수 있어요? 죽어요. 못 나갑니다. 옛날 같으면요, 구약 때는 벌써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만약에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죽어요. 죽어.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시대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가지고 피로 용서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죄진 것, 어젯밤에 죄진 걸 알고 나왔다, 감추고 나왔다, 그날 죽는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한 다윗입니다. 아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누가 아들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아들이 결국은 자기를 대항하다가 죽은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결정적으로 그 기도를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결국은 하나님이 뭐요? 누구를 위로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슬픔을 거두고 뭐요? 이제 왕으로 이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게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다음 주에 수요일 날도 이어서 오늘 원래 4가지 중에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가 필요한 다윗. 뭐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필요한 다윗.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님도 자식을 하나 앞세웠는데 돌아가실 때 그 자식이 끝나고 나서 다 장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너무 슬퍼하니까 보여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을 오히려 갖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간증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런 자식을 잃고 그때 그 고백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정신도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 은혜? 내가 일단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요 지옥이 불기둥이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게 허덕이면 인생을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죽어서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은혜나 세상적인 은혜는 좀 절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다 보면 다른 은혜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언약을 붙들고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고난당하지 않게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집중으로 찬양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저주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는 뭐라? 3가지라 있잖아요. 뭐라?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 다음 뭐야?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죄 용서하시고 마귀를 꺾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를 베푸사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